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특히 우리의 이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 전반에 있는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태아의 이 가치와 생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어서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12월을 이제 앞두고 삶을 또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남은 또 한 달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가치를 참 굳건히 지켜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많이 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답할 이유와 또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또 그 예비된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또 우리 마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됐나, 혹은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들을 발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기도 하고요. 사실 의외로 되게 중요한 사회적 논쟁 혹은 논의 중 하나가 이 낙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낙태에 대해서, 특히 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개인의 자유에 달려있다. 이것이 이미 뭐 서방권에는 너무 자주 논의되고, 네, 또 많은 부분 또 법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또 혼탁하게 만드는, 네, 되게 혼란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우리가 참 현대 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차적 그리고 제일 으뜸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해야 하는 가장 큰 가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1차적으로 가장 최우선이어야 되고 으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성경에 부합된 가치로 이루어진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그 근간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항상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가치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지켜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회 어떤 그 영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태가 여성의 선택권에 관한 문제로 종종 논의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아의 그 생명과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과연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한 생명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 물질로서 여길 것인가, 그 생명과 또 그 아이를 가진 여성의 그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 논쟁 가운데서 때로는 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 사회적 문제가 이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이 과학적이고 또 윤리적인 관점으로 답을 하는 게 더 사실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이 과학과 이 사회, 이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경우는 2020년 낙태 건수가 약 4만 4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4만 4천여 명의 아이들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은 2024년 3월에 나온 한 뉴스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CNN 방송, ABC 방송들에 따르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우 연구소는 한 공개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 6,690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 추산한다고 합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의 연구소에서 공개한 보고 자료를 통하니까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낙태됐다는 것이죠. 근데 알다시피 이제 이 주마다 이 낙태권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이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이것이 자유로워지고 그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 존중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1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100만 명의 태아가 죽었다는 거죠. 100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약 법제화가 됐을 때 이 선택이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영적 타락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불경건한 모습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리 마음속에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이 낙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존엄성과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또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태아가 생명을 지닌 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들이 말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또 태아의 그 생명과 그 존엄성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슈 가운데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이 태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또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판경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지가 먼저 자리가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본 성경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단순한 부분이지만요.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생명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구절 모습은 사실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성경의 이제 나열된 순서에 의해서요.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의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즉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단순히 어떤 진화된 한 동물의 일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공유하신 이 공통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그렇죠, 만들어냅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뭔가를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우리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선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존재인 거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서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공유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봤듯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가운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간의 생명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존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생명의,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세상을 향해, 인류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포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마음대로 다루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보다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삶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유일하게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또 다른 말씀, 우리 잘 알다시피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정확한 위치와 또 구분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곳곳은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 모든 생명에 대한 이 주권과 그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지만 이 사도 바울도 사실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람의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과 그 생명에 대해서 주관하실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인간은 그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의 생명의 권한이 온전히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낙태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인간의 그 인권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과한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 주권자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생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탄생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나오죠. 또 다른 말씀이 있지만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니. 사실 예레미야 본인 자체로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운명과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국가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일이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 뱃속에 짓기 전,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알았고 거룩히 구별하였고 심지어 대언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100만 명의 그 4만 명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아이 태아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뜻과 또 그 한 명 한 명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 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의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4, 5절 말씀을 보더라도 참으로 이 말씀이 심오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는 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생명을 지켜야 할 어떤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다윗에 대해서 우리 다윗 시편 말씀을 보더라도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정에게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은 주님을 찬양한다고 나오죠.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 기록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다윗이 왜 두렵고 놀랍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특정한 왕의 간증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뱃속에 짓기 전,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 심오하고 또 신묘막측하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요, 사실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고유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어떤 지위와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꼭 그것만이 풀타임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령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탄생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탄생 이전부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가치에 의거하여서 사실은 이 태아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또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1차적인 의무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적 가치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 행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길 원하는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그 생명과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왔던 부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태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 태 속의 아이가 그 생명과 가치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등장하는 그 배경 가운데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 하나로 바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죠. 근데 그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만나기 전에 사실 이전에 한번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날 때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모두 뱃속에 있을 때 그 두 어머니의 만남에 의해서 만나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며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어디서 이 일이 내게 오는가 보라. 내가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곧바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네.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잠시 그것을 뒤로 하고요. 성경적인 가치와 이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태아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특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고 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외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는 아이가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태아로서 그 생명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우리가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이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뱃속에 있던 또 다른 아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반응했다는 사실이죠. 즉 아이가 그 놀라운 그 구원자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침례 요한 자체가 너무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이 선택에 의해서 태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생각과 이러한 자유를 막연하게 제공하는 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결론으로 마치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직접 행위로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태 속에 있는 아이들부터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고귀한 나머지 그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태아의 생명의 가치,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생명 한 아이, 그 가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상황이든 이 인류의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는 의미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예배하고 대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낳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명의 주권과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인류에 대해서 특히 나라는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냐? 내가 뱃속에 있기 전,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 존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뱃속에 있는 이 태아조차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고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주는 지혜와 또 바른 관점과 또 그 올바른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질서와 그 성경적 원리들을 우리가 또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이유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필요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